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또 보시기도 하고 또 찾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자막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또 성경이 이렇게 손에 들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또박또박 은혜롭게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계획하심이, 축복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 여호와의 계획하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또 축복하심이 놀랍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오늘 복된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득이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이 시간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복음 15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유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의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 부자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 기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2세, 3세들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대기업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그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욕할 수 없는 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업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 또 손주가 이어받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이렇게 또 만나지 못한 사람, 또 부자의 부모를 두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다 보면은 그런 것들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 찬양 아시는 분 함께 해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뜻이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복의 영광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 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영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잘난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깨닫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보다도 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의 기업을 그렇게 상속받죠. 해봐야 길어야 40년, 50년 그러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기업은 얼마나 우리가 누립니까?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아니라 4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지 못할 자도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 10가지의 그 죄악에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어떤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우상 숭배하는 자,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 네 번째,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이 어려운 말이 뭐예요? 남참. 남참은 아시겠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 남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동성결혼 지금 허락을 해 말아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도적. 남의 물건을 그래 강탈하는 도적. 그리고 탐욕, 욕심을 부리는 자. 여덟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술에 취하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어떤 자? 모욕하는 자. 모욕이 뭐예요? 남을 헐뜯고 중상 모략하는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어떤 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사기꾼. 요즘 이 보이스피싱 늘 골칫덩어리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 또 피해를 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는 것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한번 꼭 나눠야 되겠다. 언제 나누면 좋을까 싶었는데 이번 주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특별히 와 닿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뭔가 딱 보기에 어떻습니까? 왠지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와닿아져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복음으로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무엇을 주념입니까? 천국을 유혹으로 주기 위함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에베소 5장 5절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여기에서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러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은 자들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5장에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자,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까 그와 같은 10가지 죄를 지면서 불의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린도 교회에만 있을 건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에게 정말로 이 무겁게 느껴지는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죄의 종류를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전했는데 10가지가 아니죠. 성경을 낱낱이 살펴보면 수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들이.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행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늘나라 기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불의한 죄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결론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이 10가지의 불의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는 아니에요. 샅샅이 살펴보게 되면 숨겨지는 죄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10가지의 불의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는 불의한 자였는데 10가지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을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하고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불의한 죄가 나에게 있었고 과거에 떨어졌지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10가지 아니라 20가지 아니라 그 이상의 불의한 죄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꿈도 꿀 수 없고 유혹을 받는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었고,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누르게 된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그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크게 이 4가지의 죄악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 10장 5절 6절 같이 보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질감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근데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족각거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도 기업으로 받아두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불의한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7절로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4가지의 죄악상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두 번째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음행을 하다가,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소화시한 7교회 각각 편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짧은 시간 다 살펴볼 수가 없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내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심판할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기의 행위를 돌아봐라. 잘못된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들도 무엇을 약속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약속받았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서 나에게 지금 불의한 요소들이 있는가, 불의함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불의함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회개하면은, 돌이키게 되면은, 고치게 되면은, 버리게 되면은, 끊게 되면은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이역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역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성도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주어진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혹 나 정도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겠는가?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겠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뜨뜻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성찰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게 되면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값비싼 돈을 주고도 MRI, CT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머릿속부터 뼛속까지 모든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 부분이 지금 병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가 된다. 그래서 몸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뭐예요? 얼마나 추악한 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나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날마다 드러나게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토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어져요.
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점점 성화의 몸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자격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축복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나간 때 행하였던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지는 이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그런 것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처럼 계속 불의한 죄를 지면서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 피조물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도 옛 습관, 옛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향한 주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불의함을 버리고 끊고 단절하고 싶어요. 근데 뭡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쉽게 잘 안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다녀왔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뭐예요? 과거의 불의함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매주마다 교회 가니까 설교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잘하는 것이고 저것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고 저것은 죄고 가르쳐줘요.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용서받은 그 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끊어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죄는 누구만이 알고 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만이,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불의함,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를 수도 있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내 짝도, 아내도, 남편도 모를 수가 있고, 가장 친한 친구도 그 불의함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인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서, 죄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죄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면서 죄의 노예, 죄의 중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이, 끊는 것이 무엇보다 더 어렵습니까? 술 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 술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보통 도박 중독자를 도박을 끊는 것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죄를 끊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내가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원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만 행하고 있는가? 왜 내게서 죄만 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죄를 버릴 수가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죄를 끊고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치 그 자동차가 그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그와 같습니다. 무엇을 상실해버렸습니까? 죄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은 과거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론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거룩하여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버릴 수 없는 그 불의함, 그 불의함의 종류는 수많은 여러 종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력으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불의함을 찾는 이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강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 탐욕,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버려져요. 욕심을 버리는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 계속 미워지고 있는데 이에서는 안 되는 걸 계속 좀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미워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서 나가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그렇게 싫었던, 미웠던 사람이 측은하게 보여지고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끊지 못하는 그 불의함, 안 되는데 주님, 나 이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술 취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박에 중독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이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 그 이상의 수많은 종류의 불의함의 그 죄악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끊게 해주셔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내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해결된 사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사는 100년 안팎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현재 내 마음 가운데 왜 천국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없다는 뭐예요? 왜 기쁘지 않을까? 예전처럼 행하였던 죄악의 습관들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군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범을 한 다음에 그가 시편 50편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 즐거움, 천국이 없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서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그 죄를 버리라. 이제는 돌이켜라. 이제는 끊어라. 불의함을 던져버리라. 그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불의함으로 남의 것을 훔쳐서 사기쳐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남북에 엄청 부자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남북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불의함으로 재물을 모은 데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배우자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늘 그냥 다툼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행복이 있냐고요?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하나가 될 때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삶에 있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의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내가 던져버려야 할 불의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령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버리고 끊고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옛 습관, 옛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지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